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잔당들이 남아 있었고 또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7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7 지파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그냥 실로 주변에 텐트를 쳐놓은 채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그럼 도대체 7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는 일을 이토록 미루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피로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전쟁을 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 있는 거죠. 그들 마음에 피로감이 몰려온 거예요. 이제 겨우 실로에서 좀 숨 좀 돌리려 했더니 또 가라고, 또 싸우라고 이런 마음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안주 그리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친 현장으로 나가 싸우기보다는 비록 좀 좁고 불편하더라도 지금 있는 실로에서 지내는 게 안전하다고 느낀 거죠. 믿음의 도전보다는 익숙한 안주를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의식과 불평 때문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이미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비옥하고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남은 땅은 척박하고 볼품없을 텐데 굳이 저 위험한 곳에 가야 하나 하는 그런 비교의식 그리고 불평이 그들의 마음에 차오르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힘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이 7 지파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비단 7 지파만의 이야기였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하나님,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 무서운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려니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합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사명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믿음의 대안을 제시하세요. 여호수아는 지체하던 7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무슨 뜻인가요?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선발된 21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7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그려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7지역으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누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놓고 재입복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이제 할당된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발된 21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다니는 가나안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죠. 여전히 적들이 요소요소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자칫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긴장된 현장인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땅을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읍들을 표시하고 또 각 영역을 나눕니다. 그들이 그린 것은요, 사실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분상 정보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린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미래의 지도였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전히 두려운 적들이 있는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땅인 거죠. 그들은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죽 두루마리에 한 땀 한 땀 그려 넣은 거예요. 지도는요, 방구석에 앉아서 상상만으로 그릴 수 없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발바닥으로 직접 밟고 지나가야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발바닥으로 헌신을 증명해내는 행동인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밟아 그려온 7몫의 지도를 가져왔을 때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머뭇거렸던 7지파는 이 21명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끊임없이 전진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는 나태함 때문에 또 현재의 안락함 때문에 혹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 한 몸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펜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그려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서 믿음의 지도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이고 척박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비전도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복음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며 믿음의 청사진을 펼쳐보십시오.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저함을 멈추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그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그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그리며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광주 도함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그림을 그리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헌신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지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동함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성김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직장과 또 사업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모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구역과 자치기관 또 여러 기관들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의 연합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론사가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